주일은 특별한 주제의 주일입니다. 어떤 주일일까요? 월드 비전에서 미랄의 기적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했었고, 또 그로 인한 비전 주일입니다. 지난 3월에 올로 목사님과 제가 탄자니아의 온다바시라는 마을에 갔습니다. 그 마을에 우리 2009년부터 월드비전이 학교도 또 후원하고 지원하고, 또 마을의 여러 아이들 가정들을 또 보듬어주는 소중한 사역을 해왔어요. 거기에 한국 교회가 협력하고, 특별히 이번에는 제2교회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또 국민일보가 협력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해왔던 행사의 이름이, 또 주제가 미랄의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랄을 주님을 통하여 허락하셨고, 또 미랄의 실천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헬라인은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을 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유대교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려고 온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성지 순례를 온 것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찾으러 뵙기를 청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윽고 그들을 주님이 만나자 주님께서 23절에서 주의 영광을 얻을 때가 온다, 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영광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잘 되고 잘 먹고 잘 나가는 성취와 성공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격과 능력이 있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출해줄, 구원해줄 전능자, 메시아, 왕을 원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에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땅에서 못할 것이 없는 그러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유대인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그 유대인들이 원하는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힘드셨지만 순종함으로 묵묵히 담대하게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주님에게는 영광의 은혜가 되어진 것입니다. 왜 고난의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어졌을까요? 그것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요 소원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바로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은총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은 실행한 것이고, 그 기쁨 가운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영광은 바로 주님의 명성을 이용한 한 자리였어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한 사람들이 흠모하는 이 땅의 한 자리를 그 제자들은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헬라인 몇 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또한 많은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정치적, 군사적 또한 은혜의 랍비로서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뭔가가 마음에 바라고 소망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아니다. 영광은 너희들이 바라는 이 땅의 온전히 이룸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요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토록 수차례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을 가르쳤은데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저는 그 제자들과 달라요. 주님의 고난, 그것이 결국에는 영광인 줄을 압니다 라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제자들과 별반 다름없는 마음을 지니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너가 보여줄 영광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하는 자료와 직책이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고난의 흔적이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의 흔적 가운데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도라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대하여야 하는 자인데, 이를테면 12제자를 사도라고 하는데 왜 당신은 어떻게 사도라 칭합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 학업과 배경과 모든 직책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복음을 전하기에 있어서 매를 맞은 자국 그리고 돌을 맞은 상처 등 고난의 흔적을 드러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이 그에게 크나큰 영광으로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7장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예수의 흔적, 고난의 흔적을 얼마나 지니고 있으십니까? 저의 지나온 삶을 잠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의 영육에 예수의 흔적, 고난의 흔적이 얼마나 있는가? 고난의 흔적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은 모습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너무나 하나님께 창피하고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제 이 가정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의 흔적을 마음속에 바라고 그 고난이 나의 영광, 주님을 향한 영광이 되어지는 소중한 제2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쁨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찾아온 주님이 항상 나의 곁에,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바울은 비록 내 몸에 가시가 있을지라도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결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식어지고 믿음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결코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통과 절망이 닥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굳건하게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이 영광의 멸관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난의 그림자가 엄습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제2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주의 영광에 나아갈 길을 24절에서 미랄의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함을,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곧 주님의 십자가의 밀알이 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어지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온 인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밀알은 헌신과 희생을 통한 열매 맺음입니다. 우리의 희생,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이 바로 밀알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말합니다. 왜 쓸데없이 헌신하고 희생하려 하냐? 정신을 차리고 내 자신을 세우고 다른 이들과 싸워 경쟁할 때 그것이 이 땅의 생존을 위한 것이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밀알의 정신은 아무런 쓰잘데없는 모습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목소리에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라고 자신하십니까? 주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목소리에 더 솔깃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야 하는 존재인데 교회 안팎에서 내가 드러나고 어떻게 해서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26절에서 도전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따르는 자를 귀하게 여겨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한 헌신의 삶, 미랄의 삶, 그 모든 것을 희생한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미랄로서의 실천의 삶일까요? 물론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떠한 자를 위하여 대신 죽기는 힘듭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서 목숨을 걸고 오지에 나가 선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미랄의 정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많은 미랄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라지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들의 헌신과 희생,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의 자리와 모습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나라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수고를 다하시는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쉬는 날, 주일날 편히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는 것이 바로 미랄을 실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탄자니아에 다녀가서 또 그 온디바시 마을을 보면서 우리 월드비전이 그동안 해왔던 미랄의 정신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탄자니아에 가기까지는 월드비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자세하게 몰랐어요. 그저 제3세계, 특별히 어려운 아프리카 아이들을 후원하는 국제 구호단체 정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험하고 보니까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 마을에 깨끗한 물을 마련해주고 또 열악한 환경에 학교를 후원하고 지원하고 고쳐주고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또 조금 전에 언급한 힘겨운 아이들의 가정을 일깨워 세워주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결과 온디바시의 복음화율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9년에는 그 마을에 15%의 크리스천이 있었다 하면은 지금은 65%의 복음을 받는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바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수고하고 애쓴 그 모습 속에 복음의 기적, 미랄의 기적이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온디바시 초등학교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한 5분 37초 동안 제가 BTS가 된 것 같았어요. 너무나 환영하고 좋아해줘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또 떠나서 원로 목사님과 두 가정을 방문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방문한 가정은 안네스 집인데 안네스의 집은 집이 아니었어요. 그 나뭇가지를 몇 개 엮어서 또 흙으로 그냥 그저 만든 천막보다도 떨어지는 수준의 집이었습니다.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원로 목사님이 네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묻자 저는 중학교를 가고 싶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은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초등학교도 그 가정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 도와서 보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훔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집을 또 벗어나서 제가 간 가정은 다우디의 집이었습니다. 다우디는 남동생이 3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4명의 아이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할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양육해 왔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으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서 멀리 있었던 삼촌이 그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촌도 별다른 직업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참 힘겨운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화면에 가정에서 아이가 뭘 만들죠? 우갈리라는 우리나라의 옥수수 죽 같은 음식이더라고요. 9살입니다. 우갈리가. 우리 한국의 9살은 어떤가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우디가 학교에 다녀와서 우리가 지금 도착한 시간이 12시 한 반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먹을 음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오늘 음식의 유일한 음식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안에서 음식을 만들 때 그 안에는 마찬가지로 이 앞에 안내서와 마찬가지로 전기시설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쌓아놓은 거예요. 물도 나올 수가 없어요. 수도시설, 전기시설이 없는 곳에 나뭇가지를 또한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음식을 만드는 것이에요. 너무나 안쓰러워 보인 것은 너무 음식을 잘 만들어요. 아이가 그 음식을 휘젓고 또 손에 이 옷에 불이 막 붙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개의치 않고 음식을 만들고 나가서 그 동생들을 또 먹입니다. 그 아이들을 먹여주면서 마음속에 지구 반대편에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먹고 많이 남지 않나요? 음식 찌꺼기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굶어 죽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끼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제가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미랄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포기하시고 이 미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땅에 처박혔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미랄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미랄된 자신의 마음과 모습을,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어떻게요? 왜 영광으로 생각합니까? 썩어 자신이 죽은 그 미랄 덕분에 썩어 문드러져야만 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요, 미랄의 기적이요, 미랄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미랄로 내려오신 덕분에 우리는 지금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후에 우리는 만나실에서 또한 식당에서 맛있는 커피와 국수를 먹을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서 가족들과 또 즐거운 식사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떠한 곳에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불쌍한 아이들도 있으면 주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미랄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미랄을 되새기고 그 미랄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